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취약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끝까지 베푸셔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분들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하시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2년도가 시작됐는가 했더니 벌써 마지막 주가 됐어요. 코로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참 괴롭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줬던 거가 2020년부터인데 그러고 보면 3년 동안 이제 많은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는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성탄은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렘 속에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심이 기뻐서 그러고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런 것보다도 연말 연시를 맞이했다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성탄이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 속에서 그냥 흥겹고 그리고 분위기가 들뜨고 어떤 그런 가운데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탄이 마냥 그렇게 어떠한 연말연시에 포함되어서 들뜨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만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체험되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징조를, 어떤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징조를 말씀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약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동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임금이 왕이 됐는데 그가 겸손했고,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다스릴 텐데,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물으실 때 이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죠.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래서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네가 원했던 지혜, 그거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고, 그뿐 아니라 부와 장수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이 받은 축복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서 2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못했고 전부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래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잘라버려서 나누려다가 나누려고 마음도 먹었을 텐데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갈라버렸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곳이 유다가 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게 됐어요. 나눠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래도 악한 왕도 나왔지만 비교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도 많이 나와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맥락을 이어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늘 남쪽 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침략을 하고. 자기 힘으로는 부족 아니면 다른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유다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남쪽 유다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갈 때도 있었어요. 물론 선지자가 그걸 꾸짖어서 포로들을 다 돌려보냈지만, 그처럼 항상 긴장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또 어떤 왕은, 또 유다 왕들이 그냥 아주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이제 그 이사야서 7장의 배경에 나오는 그 남쪽 유다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베가 있었는데, 왕이 그 베가가 아람 왕 느신과 동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 저들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저 무서운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장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유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에 바람에 흔들림 같았더라. 막 그 바람이 불면 숲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까지도 흔들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 걱정하지 말라겠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겠다. 너희가 이기게 한다. 저들을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분명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7장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장 4절에 보면은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적갱이 아세요? 부적갱이가 뭐 하는데 쓰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아궁이에 불 뗄 때 손으로 이렇게 불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궁이 밖으로 불 나오면 불 나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잘 타라고 이렇게 아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나무로 하기 때문에 이 나무도 불 붙어요. 그러면 탁 끄고 또 하고. 그런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은요, 타가지고 짧아져요. 짧아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부직갱이 너도 타라 그러고 아궁에다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저쪽에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 나라들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부적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면 그런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두려워했네요.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하스가 못 믿는 거죠.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겨? 저들은 수가 얼마인데, 저들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대당에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그러니까 징조를 어떠한 징조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산에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타작해가지고 그걸 숨겨놓고 먹었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용사여 그러면서 평안할지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용사야,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군을 무찔른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 무찔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뭐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가 놓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 뭉치만, 여기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고 온 마당은 다 뽀송뽀송하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적셨어요. 양푼이 다 짜니까 물이 하나가 나올 정도로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말에는 그럴 텐데, 이 기도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반대로 이 온 지면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쁜 놈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을 수 있냐 그러고 책망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날 저녁에는 또 그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왕은 뭐라고 하냐면 12절을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하스는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왜 믿음이 없는데 그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 하나님 말씀 확실한데, 그래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말한 그 밑에는 뭐냐면,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그 시험을 해보나 마나야. 괜히 헛수고야. 그래서 아예 불신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시험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하는 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거예요. 이 아하스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농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실없는 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큰둥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너가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시험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너에게 징조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봐라, 네가 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기는 것과 처녀가 아이를 혼자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이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아이를 갖는다. 뭐 일본 여자 사유민가 그 애는 결혼도 않고 애를 가졌더라고. 그런데 그냥 가졌을까요? 남자의 정자를 갖다가 가진 거지. 혼자 가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 연합한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하고 단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식군인들이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연합군,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연합군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쳐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겨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세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임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만우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L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불가능과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는 거 그것도 가능한데 아무런 그러한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신약에 와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셨을까?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경 잉태된 것이니 그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위에서 오셨을까요? 말씀 위에 말씀을 토대로 오셨을까 그 말이죠. 먼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유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는요 그 아람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꽉 붙들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거기에 붙들리니까 어떠한 말이 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한번 어떤 부분에 꽉 잡히면 아니야 괜찮아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럴까? 그래 하는데 안 돼 그건 될 수 없어 그리고 딱 문을 닫아버려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물질 문제나 또는 내가 즐기는 문제나 또는 어떤 나의 욕구 또는 내 어떤 명예 문제 이런 거를 사탄이가 교묘하게 나를 이용해 가지고 나를 억압을 너는 안 돼. 너는 더 될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서 억압을 해.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 하시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소리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불신적인 거, 불가능한 거,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축출시키려 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눌러요. 사탄이가 이용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못 놓는 거, 놓지 못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하스와 같은 입장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서 있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내 어떠한 걸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나타날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첫째로는 아하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뭐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빠지냐면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될 때,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깜깜할 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가지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불신 또는 절망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부름에서 이제 말씀했던 그 구절이 그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평화가 온다는 것은 내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거는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때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애정하셔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은 순간에 그건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과 살아가야 하잖아. 이 세상을 장악하고 권세를 가진 것은 사탄의 세계예요.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걸 뚫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니 너는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자라. 그러면서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같이 동일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와서 자,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는 거다. 너는 그 연합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분명히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오는 성탄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어떠한 압박과 억압과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이기신다. 가능케 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몇 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께 있어요. 주님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고,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하시는가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증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증표를 구하라. 그러나 증표도 구하지 않고 믿음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고 진노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가 여전히 그들이 아주 박살나고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지 않고 계속 가리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다 쓸어버리고 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아예 믿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나는 시험도 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을 하나님은 진노를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봐라, 이러한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 어떻게 할래? 믿어라.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것 같고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 산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하면 너희의 죄를 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쏟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미스바를 다 에워쌌어요. 산을 몇 겹을 에워싸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끝내버리려고. 그때 그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들을 다 치셨어요. 다 시체가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가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장차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자 봐라, 징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아수르 나라도 하나님이 치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이거를 꼭 고쳐야 되겠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휘철을 갖다가 종아리를 때려요.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을 종아리를 때리는. 그러나 고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휘철을 끊어버려요. 이놈의 휘철이. 그런 것처럼 매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는 아람 나라를 들어서 괴롭히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괴롭히져도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불신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있어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불신했고 믿지 못했고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아픈 어떤 것들, 괴로운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이루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네가 겪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온 나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배경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은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뜻도 있구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그 역사적인 뒤에 배경에 보면 불가능한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면서 그래도 네가 못 믿겠느냐?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속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배경 속에 오신 것처럼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불가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